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 설교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설교를 분량만큼 3번을 준비했어요. 처음에 이게 준비했는데 저만 알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만들어서 또 했어요.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리고는 사실 이게 저만의 설교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만큼 내용이 편하진 않다. 그래서 잠깐 딴 생각하면 저 안드로메다에 가 있을 거예요.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니까 힘들지만 여러분 좀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하게 된 거는 그동안 고백 시리즈로 계속 했는데 지난주가 사실 우리 총회 주간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2단 경계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을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은혜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밥을 먹는다면 현미밥에다가 또 조를 섞어가지고 뭐 온갖 작곡을 다 소화 제일 안 되는 게 뭐죠? 귤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제일 소화 안 되는 그 섞어서 지금 먹는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글렀구나 하고 눈 감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말씀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중세 기독교의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의 온 영혼을 뒤흔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부터 시작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인데 이 이신칭의 고백은 믿음 이외에 인간의 선행, 교회가 집례하는 예식 등의 공로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당시의 사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정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그래서 이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중에 스스로 의인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대신 모두가 치우쳤대요. 다 이탈했다는 말인데요. 아무리 집단지성을 주장해도 모두가 하나님의 길에서는 이탈했다는 거예요. 신앙만큼은 구원만큼은 집단지성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탈했어요. 그래서 함께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했대요. 부패한 것은 이미 썩었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하여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여서 죽은 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 죄인으로서 스스로 의인이 된 사람은 그러므로 단 한 명도 없게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의인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이죠.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에게든 영생이 많은 거죠. 말씀드린 대로 본래 모든 사람은 죄로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임하여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난 자가 의인이며 구원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뭐 급한 일 있어요? 저보다 빨리 가시면 어떡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속자, 구세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의인이다, 구원받은 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의인은 죄로 죽었으나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것을 믿고 다시 살아난 구원받은 자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저나 여러분 모두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의 영혼을 깨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인생을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인종이나 환경을 초월하여 오직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차별 없는 의로움이 주어지고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나와 교제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이 예수님이도 구원받는 의인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랑 늘 만나고 교제하지만 이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미 그 경계, 그 영역에서 지금은 만나고 있지만 이미 영역이 정해진 거예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생명의 자리에 있으려면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의인이 되어야 돼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귀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믿음으로 살아났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을 말씀드린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의인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의 반복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리라.
이것은 의를 행함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과 의를 행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 둘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잘 정리하세요. 믿음으로 살리라는 믿음으로 살아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의를 행함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둘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를 이루셨어요. 이 사실을 나의 온 존재로 믿는 것이 이게 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으로 살아났습니다. 의인으로 거듭난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와 성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난 분명한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이신칭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성화는 의인이 된 나를 통해서 실행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다시요. 이신칭의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써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성화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통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신칭의와 성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또한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 찬성하는 것, 긍정하는 것, 그게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아, 그래, 맞아. 인정하는 정도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마귀도 잘 알지요. 지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엎드려 경배할 만큼 너무나 예수님을 마귀도 잘 알아요. 귀신도 잘 안다고요. 그렇다고 마귀가, 이 귀신이 예수님 신뢰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낭떠러지에 매달린 사람에게 자, 밧줄을 던져서 이 줄을 잡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줄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대신 밧줄을 잡는 것, 이건 신뢰입니다. 이건 신뢰예요. 그러면 살게 되겠죠. 그러나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잡은 나뭇가지를 안 놓고 있어. 그 밧줄을 잡지 않고 그냥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어요. 이것은 알고는 있지만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신뢰예요. 그 신뢰하는 대로 행동하면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릅니다. 아무리 동의하고 알고 인정하고 맞아 찬성해도 행동으로 반응할 만큼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 믿어 해놓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따른 반응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이처럼 진짜 믿음은 믿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외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그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 믿음에 따른 외적인 반응,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근데 믿음이 참 어려운 것은,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향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걸 어떻게 우리 믿는다고 하겠어요? 볼 수 없는 것을 향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 믿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다 감춰져 있다는 거죠. 사람의 경험과 감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갈등을 일으켜요.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믿어야 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거라고 믿어야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살아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마치 경험하는 것인 양, 볼 수 있는 것인 양, 나 자신을 그 믿음 안에 집어넣는 것이 얼마나 큰 갈등인지 모릅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다 모순 덩어리인 거예요. 다 모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말도 안 되지. 모순인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유발한다니까요. 이걸 믿으라고.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럼에도 그 모순을 인정하고 그것을 삶의 기초로 삼기로 결단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감각, 경험, 지식을 다 초월해서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뢰이고 거기서 진정한 여러분 성화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어떤 모순에도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우선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외적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본문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여기서 마음과 입은 우리의 신체를 뜻하고요. 이는 온갖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믿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온전한 신뢰이고, 시인하는 것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도 외적인 반응, 믿음의 행동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10절 다시 보시면 이래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순이죠. 죽은 사람의 피가 왜 나의 죄를 용서하냐고. 이거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이고 구원이 이른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 이를 통해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다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드러내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드러내는 것이 이게 성화이고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시인하여 구원받은 삶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명령이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고 하시는데요, 거룩은 가장 우선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네. 여러분 다 각자 성품, 성격이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정의로움도 있고 분노도 있지만 동시에 거룩도 있다는 거죠.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을 구별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구별됨은 창조주와 피조물 구별되죠. 그 다음에요, 영원한 존재와 한시적인 존재 구별되죠. 죽은 자와 산 자 구별되죠. 진짜와 가짜 등의 구별됨으로 나타나요. 나아가 세상의 수많은 신과도 구별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됨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해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죠.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드러냈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의 삶에 드러내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세웠어.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그 엄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보고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반응인 거예요. 이게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믿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반응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임했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후에 비교해 봤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고, 그래서 더 좋아 보였다고 말해요. 채소만 먹었다는 건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나아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온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를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을 본 왕은 말합니다. 이제 이들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고 경솔하게 대한다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으라며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만인에게 공포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나오자 이번엔 다른 왕이죠. 다리오 왕이 또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다른 이들조차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별됨을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드러내었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 고난이 있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를 이루는 삶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별된 존재로 인정받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임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여러분 그 성품을 드러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설교자가 그럼 거룩이 뭐냐 했을 때 존귀, 존엄이라고 그랬어요. 존엄. 그 하나님의 존엄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엄을 닮은 존엄한 자라는 사실은 나의 지위나 나의 가진 소유나 뭐 등등 모든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존귀함, 존엄함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존엄하다. 하나님 때문에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개인의 이 존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주의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설교 원거리 없으니까 안 할게요. 더 어려워지니까. 원래 개인주의는 하나님과 연결된 한 개인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출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딱 잘라버리고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로 타락하게 된 거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 존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에 우리는 성화를 통해 그 존귀함을 누리며 나누며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은 반드시
나를 존귀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존엄한 사람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11절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은 모욕을 받는 것인데 성화의 열매는 모욕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지위나 명예, 권력을 가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과 신뢰와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불명예를 말해요. 세상에서 그 어떤 부러움을 사고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들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존엄함을 외면했기 때문에 부끄러워 얼굴 들지 못하는 괴롭고 참담한 인생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제대로 믿음의 삶, 성화를 이룬 구원의 삶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에게 임했음을 꼭 믿고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의 삶은 말씀에 나 자신을 던지는 것이며 말씀을 따라 그러므로 순종과 성민, 헌신과 희생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또 성실과 진실, 사랑과 믿음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든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요. 왜? 공동체로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동체적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각 개인, 존엄한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되심을 드러내요 영광 돌리는 참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이신칭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에 따른 행동, 외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성화라고 한단 말이죠. 꼭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단들이 설치고 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 거부하고 거짓 것을 진짜로 믿게 하는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데, 이들은 도리어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대신 특정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 조만간 죽을 텐데 저보다는 일찍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할란가 모르겠어. 이미 다 그 다음 후계자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길자씨예요. 장길자라고. 하나님의 어머니래. 거기는 또 죄송합니다,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장씨라서 인정하고 싶은데 이건 인정이 안 돼. 장길자보다 1000배, 만배, 1억배 뛰어난 사람이 장현자예요. 자, 이건 지우세요. 예수님 믿잖아. 믿잖아. 마치 새로운 복음이 있는 양 사람들 현혹하고 교회의 화합이나 일치를 거부하고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여 깨뜨립니다. 기존의 영적 질서와 성경 해석을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다른 체계나 다른 행위들을 더욱 강조해요. 매우 극단적이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마치 영적으로 특별한 척하며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요. 이게 신천지의 또 방법이기도 해요. 당연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제임에서 나오죠,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요,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존귀함, 거룩함, 존엄함을 포기하게 하고 자기들에게 종속된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화를 모르고 살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난리를 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돼야지만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14만 4천이 넘었다는 거지.
그래서 온갖 시험과 요구를 해요. 전도를 몇 명하고 헌금을 얼마라고 무슨 공부를 해도 미친 듯이 13만 4천에 들어가.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 살아갈 삶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단인 거예요. 이단. 여러분 교회 밖에서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바로 신고하세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6장 17절 18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교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아닌 것 같지 않아? 또 아무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내가 성경부 잘하는데 한번 데려다 줄까? 기도원 가가지고 막 특별히 뭐 하는 척하면서 사람 끄집어내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나를 쪽집게처럼 맞추고 다 가짜. 이러면 다 가짜. 이거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전한 자들의 마음 미혹한대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대요.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 배 불리려고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그거예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요거 받으셨죠? 있죠? 이게 오늘 대한민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단들을 전체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버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비옥당하지 않고 온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오늘 말씀처럼 행동을 옮기는 믿음과 성화를 이루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느끼는 삶의 모든 모순을 넘어 오로지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과 내 삶의 행동과 내용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성화의 삶을 통해 존귀한 자, 의로운 자로 구원의 삶을 잘 살아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